성도 여러분, 6월 9일 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영적인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해야 할 성경의 범위는 욥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간단하게 보면 욥기 22장에서는 엘리바스의 세 번째 충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친구들이 세 번씩 욥과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엘리바스에게는 이제 마지막 이 욥에게 대하여 하는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욥기 23장에서는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4장에 욥의 탄식의 그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나눌 말씀은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마 이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욥기 23장의 10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의 이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어느덧 엘리바스가 욥과의 대화 가운데 세 번째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가지고 욥을 압박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게 되죠. 보면은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나 이 신앙의 연배가 많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회개를 강요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본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이고 각성이고 거기에 대한 뉘우침인데 그러한 죄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가슴속에 와 닿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인지가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그 무서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그 죄의 무서움 속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라는 강렬한 동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게 될 때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생애를 다시는 죄로 돌이키지 않겠다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하여 처절하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내려놓는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애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본 욥기 23편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곁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러나 왠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욥은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겹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과 그로 인한 고통 속에서 더 신음하고 낙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정말 나에게 임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음성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이시고 하나님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그저 지켜보고 아신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인도하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실 것이고 그 단련 후에 나는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고통은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내가 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늘의 백성으로서 빛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자녀됨의 모습을 더 굳건히 가질 수 있는 단련의 시간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정금 같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늘에 어울리는 품성을 갖도록 그렇게 훈련되고 단련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죄의 유혹과 우리의 인성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사단의 그러한 모든 유혹들이 밀려올지라도 그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은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조용한 섬나라라고 일컫죠. 그런데 이 뉴질랜드의 자연환경은 참 아름답다고 하죠. 거기에는 독특한 여러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뉴질랜드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있는데 그것도 한 종류가 아니라 5종류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에는 새의 천적이 되는 다른 동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뱀이 있는데 뱀들도 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은 굳이 공중으로 날아오를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저 나뭇가지나 땅에서 지내다 보니 날개는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일한 삶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조금은 평안한 것 같고 그것이 행복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 안일함과 무사함이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근육을 빼어버리는 무기력함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새를 날아오르도록 만듭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에 시련이 밀려올 때에 그 시련은 우리의 삶을 더 높이 끌어올리는 매우 중요한 힘을 얻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성도의 인생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렇게 행복한 생애의 결실을,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조금 힘겨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연단으로 삼고 더 강한 날개를 얻어서 하늘까지 이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난도 신앙의 연단으로 여기고 이겨내는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승호 성도님, 그리고 신준이 김경민 부부지요. 이 젊은 집사님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생애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매 순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이 땅에서 이렇게 사단이 붙들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저희의 삶 속에는 때로는 힘겨움과 고통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속에 신음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분연히 일어나고 저희의 영적 근육이 단련되어서 진정 어떠한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에 어울리는 백성들로 저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신승호 성도님, 또 신준이 김경민 부부 집사님, 이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생애에 주님께서 귀한 생명의 열매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 아이가 자라남에 있어 하늘의 축복 안에서 귀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빛과 같이 빛날 자녀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주의 모든 자녀의 가정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임하여 동행하여 주시오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